자, 오늘 말씀의 제목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 17절과 2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가르치셨다. 다 따라합시다.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 두 번째 뭐 하셨을까요? 전하셨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전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세 번째 하셨던 일이 있어요. 뭘까요? 오! 우와, 뭐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이 그랬어요. 우와, 몇 배 아니에요? 이게 1학년 3반 1학년 3반 하영이죠? 와, 1학년 3반의 선생님 500점 주세요. 어떻게 알았지? 자, 첫 번째 뭐 하셨다? 가르치셨다. 두 번째 뭐 하셨다? 전하셨다. 세 번째 뭐 하셨다?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어요. 자, 이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어디 가셨다고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따라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새로운 거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치료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마지막에 질문해 주세요. 네, 아직 지금. 자, 보세요. 이렇게 끊기면 안 되는데. 자, 좋아요. 자, 마지막에 질문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날도 마찬가지로 가버나움이라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예요. 대한민국의 목포시와 같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날도 마찬가지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리기 시작했어요. 이날도 마찬가지로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이 궁금해서 보고자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병이 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좀 치료를 받고자 예수님께 나오게 돼요. 한 명, 두 명, 세 명 점점 모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이 가득 차게 돼요. 이날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들이나 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고 어디서 하셨냐면 집에서, 집 안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안에 계셔서 도저히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꽉 차 있고 밖에도 사람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좀처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4명의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로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보게 친구들, 그거 들었는가?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대.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대.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도 쫓겨나가게 하고, 그거 들었는가? 죽은 사람도 살린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로 오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아니 뭐야, 진짜야? 그분이 오신단 말이야? 그러면 이보게 우리들 중에 다른 친구 한 명이 있지 않는가? 그 친구는 갑자기 병이 들어서 중풍병이라는 병이 들어서, 그렇죠, 중풍병이라는 병이 들어서 이렇게 침대에만 평생 누워 있는 우리 친구가 있지 않은가?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어떻겠는가? 친구들끼리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어떤 병이냐면요, 우리가 몸이 움직이려면 뭐의 신호를 받아야 되죠? 뇌의 신호를 받아야 하잖아요. 중풍병은, 그렇죠, 중풍병은 뇌의 신경이 마비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신경이 마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움직여요. 평생 이 친구는 침대에 누워서 살아야 돼요.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네, 누군가가 떠서 줘야만 먹을 수 있어요. 스스로 화장실 갈 수 있을까? 못 갈까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눈만 깜빡깜빡만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했겠죠. 매일 밤을 눈물로 보내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친구가 이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너무 이 친구에게 이 친구가 좀 치료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좋은 의사는 병원이는 다 찾아봤는데 치료를 했을까 못할까요? 못했어요. 이 친구는 항상 평생 이렇게 누워서 살아야 되는 친구여서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이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정말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려가면 예수님이 뭔가 치료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명의 친구들이 결심을 하고 친구 집에 찾아갑니다. 이보게 친구,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우리 친구를 우리가 예수님께 가세, 예수님께 우리 함께 가세 라고 하고, 이 네 명의 친구가 이 병에 중풍에 걸린 친구를 침대에 누워서, 못 걸으니까 침대에 그대로 누인 상태로 침대를 들고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맞아요. 여러분, 침대로 들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건 저기 집인데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고민을 하게, 이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겠는가?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친구들, 방법이 하나 있네. 우리가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지금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그 집에 있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으로 이 친구를 데려가면 어떻겠는가? 여러분, 지금 이 친구를 어디에 데려간다고요? 지붕에 올라간대요. 아니, 환자를 지금 데리고 잘못하다 떨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붕으로 올라가려면 많은 힘이 필요한데 이 친구들이 다른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유일한 방법, 지붕 위로 올라가는 방법.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붕에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웅성웅성. 아니, 저 사람들 뭐야? 왜 지붕으로 올라가? 웅성웅성. 그러자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이제 하나씩 지붕을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붕이 이제 벌려지기 시작. 또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다 갑자기 지붕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뭔 소리가? 딱 보니까 지붕이 뜯겨지기 시작하는 거야.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그렇죠? 짝짝짝짝짝 이렇게 지붕이 뚫려지기 시작하면서 지붕 위로 빛이 보이기 시작. 조금씩 빛이 보이면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친구들이 지금 지붕을 뜯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 누굴까요? 집주인. 여러분, 집주인이 가장 아프게, 뭐 하는 거야? 야, 내려와! 했을까 안 했을까요? 자기네 집이 뚫리고 있잖아. 야, 내려와! 야, 올라가! 했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는 망했다. 이제 내 집이 이렇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을 거야. 저 사람들 뭐야? 왜 남의 집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래?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사람들의 어떠한 소리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이 친구, 중풍병에 누워있는 이 친구를 살리고자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욕과 사람들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지붕을 뚫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묵묵히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지붕이 다 뜯어진 상황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 자신의 그 사랑하는 친구를 침상채 예수님께 내리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내리면서 이 친구들은 예수님만이 이 친구의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우리 친구 살릴 수 있어,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침대를 내립니다. 예수님이 그 친구들을 보고 있습니다. 묵묵히 보고 있으면서 이 친구가 다 내려온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중풍병 걸린 친구를 향해서 야, 너의 믿음이 참 좋다, 너의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누구의 믿음을 보고 계시나요? 보세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이야기는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죠.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여기는 중풍병 걸린 친구는 가만히 누워만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 이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누가요?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 야, 너희 4명의 친구, 너희들 믿음 보니까 너무 멋있다. 너희들 믿음 때문에 내가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내가 구원해 줄게. 뭐라고요? 구원해 줄게. 예수님이 우리 구원이라는 건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이게 구원이에요.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좋은 것을 누구 때문에요? 4명의 친구들 때문에. 여러분, 4명의 친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걸린 친구에게 일어나라, 너희 침상을 갖고 돌아가라 말하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중풍병 걸릴 때 한 번도 움직일 수 없고, 입도 제대로 말할 수 없고, 손도 다리도 못 움직였던 이 친구가, 누워있던 친구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손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입에 힘이 생기게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이 친구 갑자기 우와 놀래요. 갑자기 자기를 짊어지고 왔던 침상을 들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뭘까요? 통로예요. 통로. 뭐라고요?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통로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해요. 그 통로가 누가 돼야 될까요? 우리가 돼야 되죠. 예수님께로 우리 친구를 연결하는 통로는 바로 우리가 돼야 돼요. 오늘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중풍병에 걸렸던, 영원히 비참하고 영원히 슬픔과 아픔과 눈물로 살아갔던 그 친구를, 이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통로가 되어서, 그죠? 4명의 친구가 중풍병 걸린 친구의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통로인 친구들을 보고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참 많을 거예요. 학교에 가면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았죠.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맞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학교 앞에 가면 너 교회 다니냐 하는 친구들 물어보면, 아니요,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다니는 친구들보다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학교 앞에 갈 때마다 느껴요. 자, 맞아요. 주변에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데 오늘 예수님은 그 친구들을 위한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지 않는 친구들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께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면 참 어두운 친구들이 있어요. 표정이 되게 어두워요. 목사님도 사실은 여러분 때에, 목사님은 언제 교회를 나가게 됐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 초등학교 3학년에 교회를 나가기 전에는요, 목사님 집이 참 가난했어요. 그리고 많이 우울했어요. 어두웠어요. 왜 그랬냐면 목사님 아빠가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술을 먹고 오시면 뭘 하시냐면 목사님 형들을 많이 때렸어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렸을 때는 참 기억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참 어두웠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빠가 하도 때리니까, 아빠가 확 때리고 아빠가 욕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속에는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만 가면 항상 얼굴이 어두웠어요. 목사님,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가족을 교회로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전까지는 항상 우울하고 마음이 아프고 항상 슬프고 그랬는데 누군가를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슬픔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맞아요. 이 안에 있는 아빠에 대한 원망, 아빠에 대한 미움, 슬픔들이 누구로 채워졌냐면 하나님 아빠로 채워졌어요. 하나님 아빠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이 마음속에 아빠에 대한 생각에 마음속에 채워지자 이제 얼굴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잘생기시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이렇게 잘생겨진 거예요, 목사님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자,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학교 주변에 가면 목사님처럼 어두운 가정 환경 속에 살아가는 친구들 정말 많을 거예요. 마치 저 중풍병에 걸린 친구처럼 소망이 없이 영원히 저더러 내버려 두면, 만약 목사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면 항상 그렇게 살다가 항상 어두운 곳에 살다가 그렇게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 걸린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런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그 친구의 인생과 그 친구의 삶이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행복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런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